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육신한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 사람이 사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중에 특별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까지도, 회개할 이유가 없는 무죄한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세례까지도 받으셨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보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늦었죠?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4절입니다. 4절 5절 통과합시다. 기다리다가는. 이해하셨죠? 로마법을 따르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법을 다 지켰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오면 교회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이런 게 없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법이 없는데, 그러나 교회에 오면 교회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뉴욕의 지하철, 굉장히 긴 지하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하면 지하철 객차 가운데를 건너는 옆칸으로 이동하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교통법규에 어겨서 75불을 벌금을 묻습니다. 뉴욕의 전철은 이동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이동하는 사람은 뉴욕 시민이 아니라는 거죠. 모르니까. 종교개혁의 산지 스위스에서는 칼빈 종교개혁한 곳인데, 그 나라 법은 소음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악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세차, 잔디 깎고 세탁기 돌리고 청소기 돌리면 주민이 신고하면 휴식을 방해했다, 다시 말하면 주일 범했다, 그러면 벌금을 많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교 율법을 따라서 받을 것 다 받고 지킬 것 다 지키셨다. 영광의 자리를 떠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여인에게 나시고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그리고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화식도 하나님께 해서 드리시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에게 성령 세례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몸을 받으시고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쓴 잔이라도 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쓴 잔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다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면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갈릴리 회당에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1년 3번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출석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결격 사유가 생기면 흠이 되잖아요. 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로서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죄는 아니지만 세례받으라 할 때, 당신 세례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세례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모든 법도를 주님은 다 받으셨어요. 공의와 사랑이 무너진 세례요한 당시 때에 유대교는 피폐해졌습니다. 정치, 사회, 종교, 도덕, 공의가 없어지고 사랑도 무너지고 지진, 영적 지진 8, 9도나 되어가지고 이 땅에 기대할 공의와 사랑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로 세례 요한을 400년 만에 보내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요단강에 갔습니다. 선지자의 소리를 오래간만에 들으니 너무 반가워서 가서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 옷을 벗고 몸을 간단히 가리우고 물속에,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했습니다. 깊이 잠겨가지고 죽었다 살아나는 상징적인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왜 또 받아? 뒤에서 팔짱 끼고 세례 주고 받는 요단강의 모습을 보면서 삐죽삐죽거리고 흠을 잡을 일이 없을까? 예리한 눈으로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옷을 벗고 차가운 물속으로 내려갈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께 세례 받아야지 주님이 제게 세례 받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허락해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 하시고 내려가 받았습니다. 세례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은혜 받으라, 말씀 받으라, 직분 받으라, 주의 복을 받으라, 받으라, 교회에서 받으라, 받으라는 게 많습니다.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갔더니 눈감아 하고는 뭐 신발 훔쳐가고 뭐 내라고 헌금 봉투도 많더라, 막 이런 말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받은 것하고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천국은 적당히 들어갈 수 없다고 세례 요한이 일침 올라왔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천국문은 뒷구멍으로, 뒷문으로 몰래 살짝 담장 넘어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입국하려고 해도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재국 용사가 그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 재정, 보증, 은행, 잔고,
범죄 기록, 결혼 증명서, 건강 진단서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 가지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비자를 줍니다. 비행기 티켓팅해서 이제 미국 땅을 밟았는데 그곳에서도 다시 스캔합니다. 이 사람이 여권 사진과 얼굴이 맞는지, 신분이 맞는지, 홍채 실험 같이 눈동자 얼굴 사진을 정확히 찍어가지고 지문도 확인하고 신분을 재확인한 다음에야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나라도 비자 받고 입국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한다면 하나님 나라 입국은 대강 얼렁뚱땅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홀이라도 남기지 아니하면, 남기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죄는 끊고 버리고 묻어 버려야 되고 불태워야 되고 씻어 버려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랬죠. 고민이 많대요. 누구 때문에? 한국교회 여성도들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고민이 많답니다. 천국 입국장에서 여권을 보니까 이름과 사진과 본적 주민등록번호는 있는데, 여권번호 있는데 실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왜 다르냐? 눈치챘죠. 서면에 이게 많잖아요 지금. 전부 뜯어 고쳐가지고 실물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오니까 코리안 우먼들이 오면 헷갈린대요. 이게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 유머지만 천국은 대충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금요일 묵상의 말씀에도 했지요. 피지라는 곳에 현대 기독교사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 정적, 당파, 교파, 부족, 분열, 다툼, 테러, 보복 그 작은 섬에서 날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중단시켰어요. 피지섬 근처에 물고기들이 사람들 싸우니까 고기들도 다 도망갔대요. 수산업 폐업하게 되었죠. 관광산업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탕수수가 주산업인데 비도 안 오고 가물어 가지고 사탕도 수수가 잘 안 돼요. 먹고 살 일이 큰일 났습니다. 총리가 정신 차리고 기독교에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총리가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금식 기도. 그래서 교파 초월해서 모여서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고 피 흘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피지에 식인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피지에 복음 전하러 온 영국 선교사들 잡아먹었어요. 피지 그 자기 조상들. 그래서 이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하고 나서 비행기표를 모아가지고 영국 선교사 후손들에게 비행기표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싶으니 피지로 오세요. 초대를 해가지고 그 순교한 선교사들 자녀들에게 무릎 꿇고 빌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부모님, 선교사님 잡아먹었어요. 회개했습니다. 서로가 서로 교파들도 회개하면서 화평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피지에 물고기를 보내주시기 시작했는데 수산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탕수수도 잘 되고요.
그런데 피지에 그 무공의 생수가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생수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까 불란서 아비앙보다 더 순수한 식수다 해가지고 피지 생수 브랜드가 세계적인 생수가 되어가지고요 관광 수입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회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 하면서 세례요한이 할례 받은 것과 세례를 대체하려고 하는 율법주의 외식자들에게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회개해라. 회개 안 하고 적당히 종교생활로 천국 들어가려고 하면 어림도 없다,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 틈 사이에 줄을 서가지고 자기 차례에 오셨을 때 내려가셨어요. 옷을 벗고 나만 장군처럼 계급장 다 떼고 물속에 내려갔는데 세례요한이 성령으로 아닙니다 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순종은 잡종하고 다릅니다. 잡종들은 말 안 들어요. 순종은 말 듣습니다.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겸손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뒤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만하려면 얼마나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죄인들하고 줄을 서서 회개의 징표인 물세례 침례 받으러 물속에 내려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겸손히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셨어요. KAPC라고 하는 세계 최대 한인 교단에 제가 여기 있다가 선교차 그곳으로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타 교단에서 목사가 옮겨지면 1년 동안 신학교 편목 과정을 교육을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다른 교단에서 왔다고 편목을 1년 하라고 했는데 학교가 아르헨티나의 안데스 산 넘어서 있어요. 그곳에 1년 동안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 학교 또 졸업반이에요. 담임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리포트 쓰라, 시험 쳐라, 졸업 논문 다시 써라. 다 과정을 마치는데 서울 부산도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면 400~500불 비행기 요금이 들죠. 남의 나라에 가면 거기서 또 숙식을 해야 되죠. 경비도 경비지만 시간상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은데 한참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한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때리치워 그만둬야 되겠다. 이 기분 정말 나쁘네 했더니 주님이 제가 당장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종아, 나도 세례요한에게 옷 벗고 내려가서 세례 받았다는 거 너 알고 있니? 그러더라고요. 머리 망치 맞은 것 같았어요. 아이고 주님, 그렇네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세례받으러 죄인과 같이 줄 섰는데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공부 좀 하는 게, 공부 더 하는 게 더 좋은데 뭐 그렇게 잔소리 많으냐? 주님이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잘 받겠습니다. 전도사하고요 저하고 같이 졸업식에 참여해서 졸업장 받았어요. 논문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이 뭘 잔소리 하겠어요? 매일 못 나오면 토요일 새벽이라도 한번 나와서 기도하자. 수요 예배도 와서 한번 예배 참석하자. 그래서 다른 평신도들도 본이 되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건데 좀 해보자. 솔직히 저 까놓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직장과 교회를 한번 뒤바꿔 놓고 봅시다. 뒤바꿔 놓고 담임 목사가 인사위원장이고 직장 상사고, 직장의 상사와 인사위원장은 목사 같은 위치다 생각하면 제가 나오라면 안 나오겠습니까? 월급 안 주는데요, 잘리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힘이 없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도 가치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렇게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회자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라고 하는 일을 심부름하는 것뿐이지, 제가 여러분의 월급 주고 여러분 생활 타치하고 간섭하고 그럴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선포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낮아져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나만처럼 훈장 떼고 한 번도 아니고 7번 목욕 내려갈 때에 그 군인들 다 보고 있고 포로로 온 여종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무슨 꼴입니까? 수모가 거기다가 나병까지 더덕더덕 붙은 걸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한 번이면 됐지. 또 내려와라, 또 들어가라, 또 들어가라. 7번 목욕하고 나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피지 같은 신앙의 부흥과 회개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오미크론 물러가고 델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다시 한번 오기를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건 다 좋은 겁니다. 고를 것도 없어요. 쓴 잔도 좋은 거예요. 한약이 달콤합니까? 씁니다. 약이 고소합니까? 넘기다가 잘못 씹혀가지고 이빨에 씹히면 그 약이 쓴 게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꿀이 약입니까? 꿀만 자꾸 먹으면 당뇨 걸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LA 얼바인의 대형교회 주일 설교자로 제가 초빙받아 갔어요. 수천 명 나오는 교회 말씀을 전하고 점심 식사하러 식당에 가는데, 교회 식당에 가는데 저를 인도하고 하신 중직자들이 잠시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저 혼자 내려갔습니다. 거기는 줄을 서서 식권을 사가지고 식권 교환을 해서 식판에 밥을 이제 식사를 이렇게 배식 받아가지고 먹는데, 아니 설교한 강사 목사님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식권 사서 식판 들고 가야 될 판이에요. 그래도 이 교회 로마 법을 따라야 되니까 식권 받아가지고 줄을 서서 이렇게 있는데, 저를 찾는 장로님이 늦게 막 찾으러 다녔어요. 막 다니다가 줄 서가지고 이 밥판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강사 목사님이 이러오세요, 이러오세요 막 끌고 VIP 식탁으로 데려가서 요 가만히 좀 앉아 계세요. 식권 주세요. 식권 바꿔가 돈을 다시 주고, 내가 가져올게요. 가져왔어.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 저 사람 오늘 설교한 분이네. 그것도 모르고 내 뒤에 줄 쓴 것도 모르고 미안해 하더라고. 그게 주님의 그 성육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조금 감투 하나 쓰면 목이 그냥 굳어져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겸손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 다른 거 배울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우는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자연 질서도 의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자연 질서. 의로우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의롭습니다. 자연 질서 의입니다. 이 질서를 어기면 불의가 됩니다.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회 질서, 이것도 일반 은총,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의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연 질서, 사회 질서 무시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하면서 믿음의 의만 강조하고 주장하면 한마디로 다시 말하지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싸가지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님이 싸가지가 계신 분이에요. 그가 다 모든 것을 받고 지키고 그랬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마이애미인가 어디에 목사님이 성도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제게 능력을 주셔서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습니다 하면서 뒤에서 방울뱀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목에 징징 감고 주여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했는데 다 물어가 죽었어요. 이게 의가 아닙니다.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잘 믿는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은행에 채무로 빚을 많이 얻어가지고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초청해서 성도들과 개업 예배 드는데, 목사님 우리는 돼지머리 고사하지 않고 목사님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개업 감사 예배 드립니다. 헌금도 두둑하게 얹어놨어요. 그리고 식사 대접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업 예배 잘 드렸으니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은행 채무로 이자만 매월 들어가는 것이 11조보다 더 많은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많이 드리면 장사 잘 될 것이다. 빚내 가지고 사업하면 리스크가 큰 겁니다. 이거는 일반 은총의 의입니다. 자연 질서의 의라는 거지요. 주님은 사람의 모든 질서도 다 완벽하게 지키시고 흠없이 하나님의 율법도 다 지키시고 그러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 은총, 자연의, 사회적인 의까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세운 의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야 되고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 열심 있고 겸손하고
의로우신 주님, 아들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참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참 멋진 구절이에요. 세례받고 올라오시, 물이 축축하게 흐르시는데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니까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땅은 아무리 막혀도 하늘만 열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의식할 만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충만함을 입으셨고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정말 멋진 광경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선잔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받고 모든 것을 다 받아 수용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고 인정받으면 세상 어디에 가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도 나중에 4장에 보면 이기셨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어떤 사람들의 조롱과 고난과 또 심지어는 막 박수쳐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뱀장어 되지 마세요. 뱀장어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확 잡았어요. 아무리 세게 잡아도요, 이 장갑 끼지 않으면요 손을 빠져나갑니다. 미꾸라지 잡아봤습니까? 확 잡았어요. 이거는요 오늘 또 추어탕 끓이다 했는데 요 놈이 얼마나 잘 쏙 빠져가지고 쏙 빠져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뱀장어 미꾸라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 뱀장어 되고 미꾸라지 되어서 쏙쏙 빠져나가고 그러면 잡혀야 돼. 주님 손에 잡혀야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선물 주십니다. 선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선물하니까 아이들 수준으로 뭐 종합 선물 이 정도 생각하지만 하나님 선물은 설명을 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그 가치와 그 고귀함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만 받아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 공급해 주시면 임마누엘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부끄러울 것 없는 기죽을 것 없는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받으란 것 다 받고 하란 것 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정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 아끼고